내 너를 위하여. 목요일 이 시간에는 광주동구 참판로에 자리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샬롬,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이 잘 풀리거나 뜻대로 잘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과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같은 걸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강, 물질, 출세, 성공 등의 복은 대부분의 이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죠. 만약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만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죠. 만약 이것을 제게 시험했으면 저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고요?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심히 굶주리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시험을 물리치셨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마귀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마귀의 시험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 바로 만사형통 아닐까요? 자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바람대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는 다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하, 즉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요셉은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던 요셉이 억울하게 또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까지 가죠.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팔린 상황에서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반복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통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단지 의무와 명령, 순종만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모든 삶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전제했던 것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 우리를 유혹하여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날마다 주님 안에 형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동구 참판로에 자리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062-521-2633번, 광주 전화 521국에 2633번, 광주 영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